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치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사모님 2주 전인가요? 그때 안전뱅이 얘기한 적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한 게 있었어요. 뭘 말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났죠. 치료를 받았죠. 걷고 뛰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 아니야?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전뱅이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왔지? 막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4장 9절에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물어본다며, 너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경에도 아픈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1번에 보니까 왜 아플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도 안 아파 본 사람 없죠? 분명히 한 번은 다 아파 봤죠. 그죠? 근데 왜 아플까요?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병이라고 해요. 질병. 그죠? 콜록거리기도 하고 머리 열이 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병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라는 게 왜 오는 걸까? 여러분 질병 자체 한자를 보면요. 병질자예요. 병병자를. 병이 두 개가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몸에 온갖 생기는 병. 그걸 질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병에는요. 원인을 알 수 있는 병도 있고 원인을 모르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지는 뭐 곰팡이, 기생충 여러 가지 의해서 생길 병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평상시에 잘 아픈 것도 있지만 이 질병의 종류는요. 셀 수 없이 많고 앞으로도 더 생길 거고요.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코로나가 옛날에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겼잖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병.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로 장애가 생긴다든지 늙으면서 생기는 병도 있거든요. 노화도 병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병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불치병 얼마나 많아요. 안전병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다 병이에요, 병. 그런데 사모님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병이거든요. 첫째, 정신병.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죠? 또 영적인 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또 육신적인 병이 있어요. 그야말로 몸에 아픈 거죠. 몸 자체가 아픈 거죠. 그죠? 그런 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이 언제 생겨났냐 이 말이에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아프다는 말이 없어요. 질병이 들었다는 말 없어요.
그죠? 근데 언제 이 병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근본 문제 결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병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이 불신자도 병이 들고 신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안 아플까요? 아플 수 있죠. 그렇죠? 신자도 병이 들어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이 질병이라는 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영원한 고통받는 곳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인 거예요. 태어나서도 고통, 죽고 지옥 가서도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저주고 재앙이지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병이라는 것은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질병.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이런 병이 들어왔어요. 이 질병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처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얼마나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온 거죠. 그때서부터 병이 시작된 거예요. 이 질병 중에는요,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다 없다? 있어요. 아, 그러면요, 감기 걸리면요, 감기 마귀가 붙은 거예요? 참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병도 있다. 줄 수 있는 병도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대요. 사람들에게. 그때 우리 빌립 지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를 선포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대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렸대. 그래서 사람들 막 점을 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보세요. 마귀가 주는 병은 뭐 갖고 해결이 되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도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요, 불신자에게는 저주고 재앙인데 하나님 불신자 미워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가 싫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차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공평하신 분이세요. 근데 오히려 이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질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 그게 보이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재앙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작년 함께하는 교회, 그죠? 거기 보면 여러분 수미 누나 알죠? 수미 언니, 수미 알잖아요. 수미가 7살 때 목사님 사모님 만났거든요. 그때 우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권우가 3살이었어요. 그때 엄마 등에 엎여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수민의 엄마가 아팠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수미 엄마에게, 김진희 집사님이시죠, 그죠? 수미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픈 게 복음 듣고 병원도 다니셨지만 함께 겸해서 복음 들으면서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 수미 엄마가 아픈 바람에 수미 엄마가 일단 영접을 했었고, 수미가 영접하고, 건우가 영접하고, 우진이가 영접하고, 또 그 할머니도 영접하고, 아빠도 영접하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죠, 그죠? 그거 보세요. 그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불신자였잖아요, 수민애가. 그쵸? 근데 보세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됐듯이 내 친구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자도 분명히 아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자에게는 이 질병이 분명히 이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더 아픈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플까? 예수님 믿는데 다 끝냈다면서요. 다 이루었다면서요. 왜 아픈 거예요? 아플 수 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신자도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찾지 않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복음 이 속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인. 다시 하나님 찾아,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랩런트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엄마의 귀걸이, 액세서리 이것처럼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복음 속으로 네가 들어와. 하나님 찾아.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호세아서에 보니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 뒷절을 읽어보면 낫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아요. 영혼이 나아요. 영혼이 아픈 게 나아요. 정신적인 게 나아요. 육신적인 질병도 나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록펠러 알죠? 록펠러. 석유왕 이렇게 얘기해요. 석유왕. 이 사람이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를 잘 다녔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유언도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거든요. 기도문도 있어요. 근데 록펠러가 돈을 벌려고 그 경제적인 활동에 늘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오직 돈 버는 거 거기에 완전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3세에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5세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좀 암 이름도 특이한 이름이에요. 병원에서 당신은 1년 안에 준비를 해라. 절대 살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잘 쉬어라 그냥. 돌려보냈대요. 근데 이때 록펠러가 생각난 게 있는 거예요. 이때 누굴 찾았냐? 참 다행이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종교 생활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 어릴 적에 엄마가 말했던 예배 자리 맨 앞에 가서 앉아라. 꼭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앞에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 엄마의 말씀대로 맨 앞에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세에 죽은 줄 알아요? 98세에. 그건 암으로 죽었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98세까지. 55세 죽는 데 있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그 말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은 거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 아픔을 주는 이유, 병을 들게 하는 이유 이거예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시련이나 체험이나 어떤 걸 실천해서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게 만드는 게 바로 단련이에요. 굳세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무조건 힘 빠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병이 들어서 오히려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라는 할 말씀이 있죠. 욥기서 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순금 100% 순금.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금을 발견하잖아요. 순수한 금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막 섞여 있어요. 뭐 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근데 순금이 되어서 나오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불, 가스레인지 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몇 천도 되는 그런 불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금은 안 녹는데요. 그런데 금 주변에 붙어 있는 다른 이물질들이 다 태워버린대요. 그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단련되어서 진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금을 또 어떻게 하죠? 따듬잖아요. 그죠? 갈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귀고리로 목걸이로 막 나오는 거예요.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단련이 되어져서 그 가치 있는 금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픈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략이라니까요. 욥이 성경에 보니까 머리 이 정수리 있잖아요. 여기 끝.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겼. 종기. 근데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그 여러분 흙 있잖아요. 흙 있죠. 토기로 만든 흙.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요. 머리를 막 긁었대요. 온몸을 긁었대요. 세아 집중해. 괜찮아. 긁어버렸대요. 어느 정도로 긁었냐면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 피가 날 정도로 막 간지렀는데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병이 그냥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욥이 뭐라 얘기했냐?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 병을 주셨구나. 나에게 믿음을 줘서 진짜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우실 분이 안 계시는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그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욥이 끝까지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욥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왜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병을 주셨구나. 이런 깨닫기만 깨달아도 하나님 치료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병을 주신 이유, 이것이 때로는요 전도의 큰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46절이에요. 46절부터 54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신하가 예수님을 막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됐어요. 내 아들을 죽기 전에 내 아들 좀 만나주세요. 막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왕이 신하가요, 그 말을 믿고 집을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신하가 막 그 밑에 종이 있잖아, 종. 달려온 거예요, 하인들이.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도중에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낳은 걸 보고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신하의 아들 한 명이 아팠는데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픈 것도 뭐예요? 전도에 큰 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박순옥 권사님, 우리 박순옥 권사 아시죠? 여기 박순옥 권사님이 옥상에서 2번이나 굴러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권사님 눈에 누가 보였느냐? 이 병원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네? 박순옥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생겼어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했는데 병원에 가서 전도의 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박순옥 권사님 죽었냐? 안 죽었어요. 지금 멀쩡하세요. 다 나으셨어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플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요? 이런 병들을요? 이런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다면서요.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1번 보니까 불신자가 있었잖아요. 불신자. 불신자에게는 이 병이 저주고 재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불신자도 치료받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불신자는 일단 이거 해야 돼요. 뭘 하게 해줘야 돼요? 영접.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죠?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 신분이 누구 자녀였는데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꿔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주인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 영접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고 주인을 바꿔줘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영접해서 신분 바꿔주고 주인 바꿔주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영적 고아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양육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양육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양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해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안 먹고 자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가요, 알긴 모르게 영양소 골고루 들어있는 뭐 영양제도 먹여주기도 하고, 뭐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뭐 과일도 먹여주고, 다 먹여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을 해서 신분을 바꾸고 주인을 바꾼 그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자라겠죠. 그래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는 그걸 바꿔야 돼요. 영적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적 체질. 이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마귀를 따라 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성장하게 도와줘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자라야 돼. 그래야 이 친구가 이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불신자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요한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뭐부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맞아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비대면으로 지금 인터넷을 보고 예배 드리는 렘넌트 대충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돼요. 집에 있기 때문에 대충 드릴 수도 있거든요. 뭐 엎드려서 때론 과자 먹어가면서 밥 떠먹어가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요,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집중하세요.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대요. 그런데 빛을 발하니까, 그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 어둠이 캄캄이 다 떠나간대요. 그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요, 기쁜 빛을 띠고 화창해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어둠의 캄캄함이 이 몸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몸에 있는 질병들이, 영혼이 아픈 이 질병들이 다 떠나간대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어떻게 집중해요? 여러분 하는 구원의 길 있죠. 거기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냥 대충 그리지 말고, 나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하는데, 구원의 길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말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구원의 길 선포하는데, 예수는 복음 선포하는데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빛이 많은데 아픈 게 안 낫겠어요?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하세요. 무슨 생활? 감사 생활. 그래요. 생활이라는 거는 몸에 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뭐 이거 그거 체질돼 있죠, 여러분들. 생활이 아예 돼 있잖아요. 이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 학교 가고, 당연히 하고 교회 오고, 당연한 거죠, 생활은. 여러분들은 감사가 당연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사모님 옛날에 정신병원에 들어가 본 적 있거든요. 진짜 정신병동에 정신병 가진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병실이에요. 그 병실은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 병원. 사모님 따라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요, 전부 멍해요. 사람이 멍 이래 앉아있어요. 때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하루 종일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 막 따라다녀요. 뒤에서 막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먹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만 못하냐?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줄은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특효약이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원불자불 그걸 싹 다 버리세요. 버리고 여러분 뭐 하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그게 치료받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하라? 감사해라. 알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그죠? 그래서 1번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그럼 전도일지 기록하면서 뭐에 집중하라 그랬죠? 집중하면서 뭐에 집중해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 그쵸?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를 기록하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집중.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언약 붙잡고 집중.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하면서 집중. 그거 해보는 거예요. 예, 집중. 복음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2020년 왕 도전하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제대로 사실 예배를 잘 못 드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이 도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도전하고 전도 읽기, 성경 읽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치료,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치료해줘야 되고, 신자는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하고 감사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를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번 주 말씀 가지고 나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 치료해주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번 주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다 미션이에요. 신부 바꿔주는 거, 주인 되게 만들어주는 거, 말씀 영역하는 거, 우선순위 바꾸지 않는 거, 복음에 집중하는 감사 생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체질되어지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떻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 다가오죠? 추석 며칠? 10월 1일. 한 이제 5주 남았나요? 거의 한 달 남았죠? 거의 한 달 남았는데, 4주 정도 남았는데, 이때는요 우리 친척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고 있는 분 사람 있는 거 아는데,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거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 바꿔주고 신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반드시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모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 미션 실천하는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일지 발표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모님이 제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전도일지 발표자를 사모님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시간 바로 그럼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이 질병이라는 게 올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달해서,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감사 생활을 함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